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선물, 주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16장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제 핍박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핍박. 선생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 제자들은 어떠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미리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종교적,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출교라는 것은 내쫓는 거죠. 내쫓아. 유대의 공동체에서부터 쫓아내는 거야. 유대의 유대교를 중심한 그런 문화와 경제와 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제일 큰 그런 핍박이 되겠습니다. 자,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에는 죽이는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여.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박해를 가하고 죽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알았더라면 그 아버지가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신데,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디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저 위, 하늘 위, 그 높으신 지존하신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보내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시대, 그분의 시간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지. 선지자의 메시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과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세상을 구원하려는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야,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낮아짐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봅니까? 출신과 외적인가 외형을 보는 것이지. 나사렛 출신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북쪽의 갈릴리.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야, 참 이거 그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를.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은 그때를 당하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죽임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때를 가리키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가신다는 것은 모든 구속의 사역, 대속, 십자가의 대속, 대신 죄를 값을 대신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아서 사형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제 앉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이 가신다. 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안 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물어봤어요. 베드로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고,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제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과거에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물어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이제 근심이 가득 생기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7절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가시고 누굴 보내는 거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써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심으로써 개인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가 되겠죠. 떠나가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 그러므로써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적나라하게 쫙 드러낸다는 것을 가리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드러내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쫙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9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지. 또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교만이지,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냐? 의에 대하여 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완전한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이것이 승리라는 거야. 그분이 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거야. 대속하신 것이지.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완전한 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저자는 사악한 자여, 죄인이요 막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드러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의 몸이 쫙 떠올라서 쫙 올라가서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셨지. 그래서 하늘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탁 앉으심으로써 이것이 승천이에요. 승천. 부활과 승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는 거예요. 승귀. 존귀와 영광을 그리스도가 얻으신 것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가리키는 거야. 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의라는 말 뜻은 옳다라는 뜻이죠. 옳다. 옳다. 그리스도가 정말 참이시오. 진리이시오.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쫙 알려주시는 거지. 깨우쳐 주시는 거지. 그 의란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스도의 승기. 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끝내게 하고 이 세상을 그냥 영원히 그 죄와 사망 속에 가두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지. 이 악한 사단의 머리를 팍 밟아버리신 거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악한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사망도 잡아서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리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자, 이것에 대해서 누가 깨우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그것을 깨우치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성령께서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아직도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진리를 심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를 심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과 존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 진리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들은 것.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다 어떻게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또한 성령은 앞으로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며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십니다.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말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요.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리고 이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예수님이 이제 말해줍니다. 그 다음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마치 힘없는 자같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며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다 도망갔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고통했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막 애곡하고 애통해했지. 그때 세상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막 기뻐했지. 세상은 마귀는 기뻐했지.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3일에 주님이 부활하셨어. 무덤에 갔던 예수님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주님을 다 만져보았어. 못자국도, 손에 못자국도 보았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았어. 주님과 막 포옹하면서 막 이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너무너무나 기뻤지.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 그림의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 주님과 만나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없으니까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저기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응?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지?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나? 오른쪽에 던져보라 그랬지, 그물을.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 그래갖고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알아보고 뛰어내려서 지금 베드로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미리 숯불에 떡을 갖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리고 잡아온 생선을 같이 구워서 같이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얼마나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유로 21절에 여자가 이제 아기를 가져서 이제 출산하는 날에, 해산하는 그 날에 그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그 아픕니까? 고통 속에 있었지.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은 이제 모든 통증이 순식간에 통증이 점점 완화되면서 사랑스러운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지. 왜? 새로 사람이 태어났어. 내 자녀가 태어났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전의 고통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시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이 확 충만하게 들어옴으로써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자, 그날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그날은, 자,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 말씀들, 성령이 오시면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다 이제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이고, 떠나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성령이고,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이제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써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 이것이 이제 사랑 안에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아버지를 믿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제자들이 이제 그거를 믿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믿음의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잠시 후에 예수님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가룟유다가 무리들을 막 길고 막 잡으러 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조금 있으면. 야,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걸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얘들아, 너희는 곧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를 막 3번 부인하고 막 통곡하면서 나갔고 다른 제자는 어디로 도망갔고 사도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지.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미리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외로워 보이시지만 외롭지 않은 거야.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야.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그 대신 심판받는 죽음을 끝까지 다 이룰 때까지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제 이 제자들도 환난 당할 거예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 승리. 자,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었는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여 하고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해. 예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평강한 마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평강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